사도행전 20장 19절로 21절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지파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사도행전 20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본문 삼고 바울의 불타는 복음 정신,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불타는 복음 정신. 바울의 불타는 복음 정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관심사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 앞에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코자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염원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행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인 군자가 있습니다. 맹자가 있고 공자가 있고 마호메트가 있고 또 알라신을 믿는 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는 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한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참 처참한 멸망과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 심각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업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은 다 부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땅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 기뻐하여 주셔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길 가다가 쓸데없이 인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을 우리에게 공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참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막중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믿으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간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도 마치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쓸고 닦고 드라크마 조그만 그 은전을 그렇지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죽어간 영혼을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이 온차마다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신속히 주위의 온 가정, 친척, 이웃들을 다 주 앞에 인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를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간 영혼들을 다 주 앞에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불타는 복음 정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교만합니다. 권세가 있으면 권세를 가지고 교만합니다. 명예가 있으면 명예를 가지고 교만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지식이 많으면 지식을 가지고 교만합니다. 뭔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우쭐대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인 것입니다. 역시 바울도 훌륭한 베냐민 양반 지파의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통 보수파인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는 최고의 석학 가멜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러한 인재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권세가 당당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정격이 되는 사람과 아주 친분이 두터웠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하는 장막업을 통해서 아주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아 죽이려고 저 멀리 담메색을 향해서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찬란한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바울을 비추게 했을 때 바울은 눈이 멀어서 그만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때 깜짝 놀란 사울은 말합니다. 주여 네 신이니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으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했어. 이같이 바울은 충격적으로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같이 핍박하는 그리스도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구원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사울이라는 큰 자라는 그 의미의 이름을 바꿔서 작은 자라는 의미의 바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너무나도 그가 하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으로 그는 자신을 여겼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가하다 보니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 앞에서 겸비 낮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년에는 만물의 찢기 같은 자라고 자신을 비하해서 하나 앞에 겸손히 낮춰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널리 선포하게 만들어 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건지는데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늘 십자가에 죽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 앞에 낮아지면 주님께서 더 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늘 날마다 깨어지고 낮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고 주님의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개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전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사랑의 훈기를 하고 모든 심령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에는 귀한 눈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고 또 옳게 살고자 하는 결단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기 위해서 충성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다. 바울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사랑의 눈물을 쏟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사람을 기쁘게 흠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야훼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길 가던 이사야를 다시금 불러서 히스기야 왕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구하리라.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죽을 목숨을 살려서 15년 더 연장해서 장수의 축복을 가져오게 했고 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을 건져주겠다고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도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없어서 불임나로 인하여 많은 원통함과 격분됨으로써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기도하며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삼남 이녀의 축복을 더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눈물로 기도하면 어떠한 기도도 다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도 역시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극도로 타락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명을 내안하면서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 뿌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1장 2절입니다. 밤에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참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아무도 돌아보는 적 없습니다. 우일한 적 없습니다. 모든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다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에레미야는 눈물비로 또 기도합니다. 에레미야가 2장 1절에 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 아름다운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처럼 처량이 참 부슬피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처참한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눈물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공의를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바울도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의 눈물로 훈계하여 수많은 심령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눈물로 가정과 지역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한나라 귀한분 다 되시길 주님의 아들이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해를 각오하고 성실히 복음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간계를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곤고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참고 주님을 섬겨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바울은 예배소에서 전도할 때 박해와 죽음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전투마당에서 이 상황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을 전도하면 마귀가 시기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주에서 비방을 듣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희생하면 남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멸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희생해서 남의 영혼을 살리면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축복과 영광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짊어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온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려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처럼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목숨 바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아름다운 충정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오실 때가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성실히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장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처럼 바울은 어느 곳인지 가서 복음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풀밭에 모일 때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각 집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또 헬라인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조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대제사장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일반 대중 앞에서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지역에 선포해 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핍박과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무려 5번 맞았으며 3번 큰 그 몽둥이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아 죽었다 살아나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희생과 많은 고통과 많은 그런 고난을 겪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몸을 바쳐서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빚진 자의 그 처절한 심정으로 빚을 갚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화가 임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네로 황제가 죽기 전 사형수에서 로마에서 떨어진 5km 떨어진 오스티안 지역에서 도끼에 목을 배임당해서 처절하게 순결당하고 하늘나라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큰 칭찬과 상급과 연료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있습니다. 이 선다싱에게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성경을 건네주면 성경을 다 불태워서 그렇게 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그는 드디어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히말라야 높은 그 티베트 험산 출렁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추운 겨울날 두 사람이 티베트를 향하여서 눈보라치는 하얀 벌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걷고 있는데 길가에 뭔가 쓰러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신음하는 노인이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다증은 말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 함께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합니다. 예, 안 됩니다. 빨리 마을에 도착하지 않으면 이 추운 그 눈보라가 치는데 우리도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두 사람이 실강리를 벌이게 되었고 친구는 화를 내면서 혼자 후를 떠나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선다싱은 참 그냥 애처롭게 이 노인을 버려둘 수가 없어서 등에 걸쳐 업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참 걸어가려니까 난켓이라는 어떤 마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가만히 그 마을 어귀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검은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 검은 물체를 보니까 먼저 앞서간 친구가 그 눈보라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가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아서 얼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싸늘한 시체가 된 것을 보고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가버린 사람은 이같이 먼저 죽임을 당했구나라고 선다싱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등에 업고 힘차게 걸어갔던 선다싱은 살아났게 되었고 또 자신뿐 아니라 불쌍한 노인까지도 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온 열정을 다 쏟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어찌하든지 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시간은 금방 삽시간에 다 지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영광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은 전도를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은 복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바울이 불타는 복음 정신을 본받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웃 살리고 온 민족을 다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고 눈물로 사랑의 훈계를 하며 박해를 각오하고 성실히 전도하여 온 땅에 죽어간 영혼들 살림으로 말미암아 한나라 가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고 이 땅에서 다음이 없는 복을 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바울의 불타는 복음 정신을 갖고 주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